렘넌트 성가대 조학에 맞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들이 있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절대 망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절대 망대를 통하여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양하시고 조봉건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임금 삼으신 글쎄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롯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계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주장하여 실패의 길을 인도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간단 말씀 주제를 통해 확인하고 다지는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복음의 축복에 대한 감사로, 전도의 사명에 대한 결단으로 소통과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사회자 전도사님과 렘넌트 성가대 찬양하는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총사 중에 한 명 어디 갔노? 한 명 누구지? 준이 어디 갔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흥능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두 절을 가졌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46가입니다. 제자의 발판,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우리 여러분이 성도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제일 웃기는 게 많은 사람들이 성도 이러면요 좀 계급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 보고 성도님 이러면요 목사님 좋아할까요? 화낼까요? 대부분 목사님 화냅니다. 왜냐니까 목사 밑에 중직자가 있고 중직자 밑에 성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내볼 때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 중에 하나님이 그냥 특별히 몇 명 골라가지고 중직자로 또 몇 명 뭡니까? 이렇게 목사로 그냥 하나님이 직분 주신 거예요. 성도가 제일 높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이러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심지어 목사님들은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화낸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목사하고 박사인데요. 그러니까 웃깁니다. 성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알겠죠? 성도란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구별. 들어봤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완전 다른 말이에요. 따로 뗐다, 따로 떼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제 경험상 저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누가 너 좀 따로 좀 남아라 이러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군대에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누가 고참들이나 선생님이 너 좀 따로 남아라 이러면요. 하여튼 저는 되게 이렇게 겁이 먼저 나요. 왜? 기억이 따로 남아라 해가지고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어릴 때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이제 예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아버지가 예를 가지고요. 그냥 어떻게 이제 어디 나가셔가지고 어떤 맛있는 것을 이렇게 가져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 줄까? 그러다가 그래도 제일 우리 막둥이니까 막내한테 그냥 누나하고 형 모르게 좀 따로 절로 온나.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우리 형이 먼저였어요. 네, 우리 어머니는 그 딸을 3명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형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우리 형은요, 항상 제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 보고 뭐라 부르느냐, 우리 엄전이가 뭐냐니까 얌전하고 되게 뭡니까, 어른스럽다.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어른스러운데 우리 엄마 눈에는 우리 형님이 제일 엄전이. 그래서 저는 뭐냐니까 저는 막둥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막둥이는요, 저는 항상 저거는 털팔이고 어디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내가 얘기합니까? 어때 우산을 잊어버렸다. 이놈의 자식, 네가 우산 잊어버리고 왔지. 나는 우산을 잃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그 형이 잊어버렸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어머니는. 그 우리 어머니는 뭐냐니까 우리 형이 우상이요.
딸 3명 넣고 우리 할머니한테 굉장히 구박받다가 우리 형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왔는데 뭐가 맛있는 거 아니습니까? 그러면 누나 몰래 형 안 보게 절로 좀 온나. 그래 아버지가 말을 탁 주신. 그런 경험이 이제 한 몇 번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누가 저보고 너 따로 좀 올래? 이러면요. 거의 들건가요. 군대에 있어서, 군대는 여러분, 고참들이 너 화장실 뒤로 따로 좀 와. 이러면 그걸 죽었습니다. 화장실 뒤에 가가지고, 그래? 너 맛있는 거 좀 있는데 먹을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 좀 따로 좀 남아라. 이러면, 내가 뭐 잘못했을까? 따로 남은 사람 주로 뭡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 불러와. 뭐 이런 거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별로 없었는데 하여튼 따로 이렇게 남아라 이러면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불안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세상에서 분리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구별해서 불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가 있느냐?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 언약을 진짜 내가 믿음으로 붙들었는데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결국은 뭐냐? 나를 쉽게 말해 이 비밀은 뭐냐니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이 비밀 가운데 성장시켜서 나중에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들어보면요. 저게 구별의 말일까? 아니면 저게 분리의 말일까? 좀 이렇게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애들에게 너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너 친구들 못된 놈들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애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그죠? 애들하고 니는 항상 집에 빨리 오고. 그거는요, 이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분리. 분리는 뭐냐? 분리는 그런 건데, 구별은 그게 아닙니다, 구별은. 네가 친구들하고 사귀되, 네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네가 거기서 너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네가 그걸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나중에 친구들에게 좋은 축복의 어떤 배경 돼줘라. 이게 구별의 말입니다. 맞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 주신다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경제도 문제가 있고 질병도 있고 나는 삶도 안 풀리고 왜 이럴까? 그거는요, 분리의 말입니다. 분리.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자녀는 부자 되고 세상 사람들은 가난뱅이 되고 그게 아닙니다. 구별의 말은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죠?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뭡니까? 중요한 전도자로 삼으시려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구나. 이게 구별의 여러분 생각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나를 따로 구별해서 불렀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도라고 말해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많이 안 합니까? 지도를 내가 하나 그려보면요. 저 잘 못 그립니다만요. 이 갈릴리 바다고. 그리고 이거 뭐냐? 이거는 요단강이고. 이거는 사해입니다. 사해. 좀 크죠? 사해.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지금 요단강 가보시면 여기 하만천보다도 더 작습니다. 여기 물이 다 말라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도요, 갈릴리 호수도 이거 예수님 당시도 하거든요. 지금 아마 한 10분의 1 정도로 이 규모가 줄었습니다. 사해도 훨씬 줄었고요. 그렇거든요.
이게 동쪽입니다. 동쪽이 이게 서쪽인데, 이제 요거는, 요쪽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 하고요. 요쪽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입니다, 광야. 저 밑에 애굽 땅이 있는데, 애굽 땅에서 쭉, 요래 바로 오면 될 건데, 불신앙하다가 시큰 일로 돌아가지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뱅글뱅글 하다가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쪽으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일종의 구별이 아니고 분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여기 가보니까요, 땅은 척박하지요, 전부 다 광야지요, 날씨는 덥지요, 뭐 물이 있습니까? 뭐 어떤 뭡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삐빠지게 뭡니까? 고생하다가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뭐냐? 야, 저기만 들어가면 저기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저기 가면 이제 먹을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래 가는데 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웬걸?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여기 광야인데요. 여기도 그대로 광야입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한 거지. 여기는 말하면 광야고 여기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 끝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는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살다가 할 때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는요, 뭡니까? 내가 가진 어려움도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여러분 데리고, 내가 꿈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하고 성지순례 하면 꼭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간다 하다가요, 벌써 20년 넘어붙습니다. 저놈의 땅에는요, 맨날 싸우고 찢고 먹고 해가지고, 내가 원래 한번 갈라 했는데, 또 저 가다 지구에 또 전쟁 터져가 또 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사실 저는요, 전에 여기 들어갈 때, 여기에 뭡니까, 막 테러 일라고 할 때, 지금이 찬스다. 여러분, 테러가 한번 터지면요, 그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일단 테러가 터지면요, 거기에 경찰들이 꽉 깔려가지고요, 테러리스트가 그 다음에는 전혀 꼼짝도 못 합니다. 그때가 제일 좋은데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가요. 하여튼 뭐 여담입니다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여기나 전부 광야예요, 광야. 여기도 들어가 보면요, 무럽고 덥고 척박하고, 그죠? 젖과 꿀은 개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거를 몰라서 그렇다 말입니다. 여기는 아닌데 여기 가면 끝난다. 아니요.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아마 우리가 응답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발판이 내가 누군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별받은 성도가 맞는가.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가장 의미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을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지금요, 종교인들이 꽉 차 있어요, 종교인들. 어디에? 교회 안에. 진짜 복음 잘 모르고, 전부 다 뭡니까? 종교 생활의 벽에 딱 막힌 지금 그런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요, 지금 현장은 교회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직분. 하나님은 나를 평신도로 불렀지만 나는 평신도지만 한 개 나라 정도를 내가 넉넉히 내가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시대의 선교사다. 이 정도 강단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선교사보다 평신도 선교사들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죠? 이게 나의 직분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문성입니다. 달란트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나를 사업가로, 내가 주부면 하나님은 나를 주부로, 그죠? 심지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다른 사람이 안 겪은 어려움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게 나의 달란트예요. 그게 나의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문사역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특별한 무슨 기능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능이 있으면 기능이 있으면 기능대로 좋고, 그죠? 다른 사람이 뭡니까?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좀 보세요. 내가 여러분 말하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막 어려움 주면요, 다 힘듭니다. 힘 안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 바늘로 찌르면 다 아프지, 안 그래요? 한번 찔러볼까요? 아프지, 다. 근데 다 아픈데 나는 안 아픈 거예요. 왜? 복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오는데 나는 뭡니까? 그 문제 속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나의 전문성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복음 깨닫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계획을 알고 내가 진짜 조금씩 응답받았던 내 인생 자체가 이게요, 살아있는 전문성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들이다.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아는 거 없습니다. 예, 아는 거 없는 것도 좋아요. 아는 거 있는 것보다 아는 것이 없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목사님, 나는요, 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할 게 없습니다. 뭐, 다른 건 뭐 어필하시려고? 복음 어필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청권사님 피아노 치는데 오늘, 야, 청권사님 피아노를 와, 부서지겠네 싶다. 오늘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 있죠. 왜? 아까 내가 두 그릇 먹는 거 봤거든. 막 정말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요,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이 뭘 맡았든 좀 이렇게 좀 박력 있게, 그죠? 세상 우리 정말 뭐 내 모습 보고 흔들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좀 부족해도 우리 진짜요, 이 지역 살릴 교회 아닙니까? 네, 진짜 이렇게. 남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속에 분명한 언약에 뭔가 그게 영혼의 다시라 했거든요.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 다시는 거 알지 않습니까? 배가 딱 정박할 때 다시 밑바닥으로 탁 가가지고 밑바닥에 다시 딱 꼽히면요, 배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와도 요동 안 합니다. 이 정도의 우리가 강단이 딱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 평신도 선교사로 세웠고 전문성 가진 전문사역자로 날 세웠다. 그리고 내가 알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하만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하만을 살릴 진짜 이 지역에 정말 주역이다. 하만을 지킬 파수꾼이다. 내가 여기서 정말로 망대를 세워놓고 하만 사람들이여, 내가 대신 기도할 테니까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이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군수고, 여러분들이 의장이시고, 여러분들이 하만에 교육은 뭐라죠? 교육감? 하만에 교육장?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말입니다. 또 밖에 나가서 가지고 내가 군수다 이러면 또 여러분들 욕 얻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역을 맡기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알지 않습니까? 갈렙이 한 말이죠. 지금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를 세울 현장, 지난 주간에 교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나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내가 경험한 이 사건에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뭔 말 알겠죠?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어려움이 딱 왔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 사건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왜요? 내가 구별받은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겪는 그 사건하고 내가 겪는 사건은요, 벌써 다른 겁니다. 그게 의미가 다른 것이고 나중에 열매가 다른 겁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리가요, 많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전부 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언약을 계속 이루어나죠. 교회 안에 문제가 막 터집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합니까? 큰일 났다.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왜 이럴까? 아닙니다. 그런데
언약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제자들이 딱 기도하는데, 그죠? 오히려 사건이 딱 터지니까 뭡니까? 그 교회가 단단하게 되어지고, 제자가 막 일어서게 되어지고,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그 뭡니까? 교회가 전역으로 막 확산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그게 사건이지, 하나님은요, 그게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니까, 사건에다가 뭘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그게 바로 그걸 위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다. 그럼 여러분도 혼자 못 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만나는 만남을 그 안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 사람과 어떤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는지 내가 이번 주간에 성령님께 내가 한번 질문해보고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한다. 여기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현장에 제자가 준비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게 무엇이든 나는 내 달란트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이 달란트 하면 항상 말했죠. 달란트는 꼭 좋은 것만 달란트가 아니고요. 나쁜 것도 달란트입니다. 나쁜 경험도 달란트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제가 볼 때 확률상 한 9대1 정도로 세상에는 나쁜 게 더 많아요. 내가 만약에 머리가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좋은데, 근데 90%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쁩니다. 알겠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을 우리가 천재라고 말 안 합니까? 천재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머리가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내가 머리가 되게 우둔한데 내가 이 머리가 나쁜 거 이거를 나는 달란트로 생각하고 여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고요, 아, 저 사람 머리도 되게 나쁜데 신앙은 되게 좋네 이럽니다. 여러분이 머리 나쁨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여기다가 우리가 교회를 세워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겠죠?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서임받을 우리 주역들이 누구냐? 자, 여러분들이 이게 되려고 하면 이것만 되면 끝나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되면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난 돈 있어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다. 나는 부유해도 괜찮고 나는 빈곤해도 괜찮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문제 핵심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그 말 했거든요. 그래, 이것만 되면 되는데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평상시에 우리가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첫째,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확신. 이게 분명한 제자. 왜요? 사단이 확신 가지고 흔들다 안 했습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사는데 네가 응답 받겠느냐? 아닙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응답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응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속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딱 속일 때 너 속이지 마라. 나는 네가 속인다고 그 흔들릴 그런 사람 아니다. 딱 이렇게 여러분이 언약 딱 붙들고 이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전에 전도 현장에 갔다가 제가 이야기 몇 번 했죠?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집사님 몇 분하고 전도 현장에 갔는데요. 그죠? 네, 그때 지금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나는 우리가 이제 그때가 뭐 무슨 요일인지 몰라도 그때 우리 전도 신학원 거기 하면서 이제 하고 끝나면 바로 이제 그 현장에 막 이렇게 전도하러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무당들이 모여있는 그 신정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이제 무당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한 겁니다. 그 무속인들 마을에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이제 여러분 그 무속인들도 내가 볼 때는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만 생각을
내가 만약에 무당 같으면요. 내가 무당 같으면 여러분 나는 바보짓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하고 어떤 한 집에 점 치는 집에 한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돈 좀 내놔놓고 점을 한번 본 겁니다. 왜요? 그때 우리 메시지에 점 봐도 점 안 나온다 이래 안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갔는데 이 사람이 탁 앉아가지고 뭘 하느냐. 내가 점을 딱 쳐보니까 저 앉아 앞에 계신 분은 보니까 이마에 십자가가 탁 보인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대부분 알죠. 나 머리 좋거든요. 내라도 오라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 매주 와가지고 이 사람들 전도하는데 알잖아요. 이것들 아주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저 전부 다 맨날 뭐 예수 전한다고 할 거네. 그러면 이제 자기들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내가 만약에 나한테 누가 전보렸다고 하면요. 당신 머리에 보니까 십자가가 탁 보인다. 이러면요.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야, 이분 참 용하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딱 보니까, 아이고, 참 인간적으로 참, 내 속으로 참 저 사람 진짜 밥 먹고 살기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근데요, 옆에 갔던 다른 여자 집사님들이 보니까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오는데 가가지고 나한테 포럼 하는데 막 이 무당이 자기 보고요, 십자가 보였다 한다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니. 그래,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말하면 점쟁이가 십자가가 아니고 당신 보니까 여기에 갑자기 만자가 보인다. 이래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기분 나쁩니까? 벌써 우리 마음 속에 이게요, 뭔가 뿌리가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러면 십자가 봤다면 내가 기분 좋았다가, 점쟁이가 만약에 당신은 보니까 뭐 불교에 뭡니까? 뭐가 보인다. 그러면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아십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내한테 만약에 십자가 받았다고 하면요, 내가 되게 기분 좋아하려는데 내가 속 딱 보니까, 야, 이거 인간아 싶더라고요. 잔머리 서가지고 점치지 마라, 제발. 이런 생각이 딱 생기죠. 근데 의외로 성도들은요, 되게 취약합니다. 누가 싹 떼어주면요, 막 이러면요, 좀 떼면 붕 뜹니다. 목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야,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이러면요, 갑자기, 아, 그래? 내 대단한 죄송인가? 이럽니다, 앉아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성도가요, 지금 인사했는 긴데, 그럼 성도가요, 나한테 인사할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진짜 은혜 됐습니다. 이래 말하지.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짜증났습니다. 이러겠습니까, 누가? 그 목사들이요, 그 말을 그냥 인사치레인데, 그걸 듣고 앉아가지고, 그죠? 아, 혼자 앉아가, 야, 나는 되게 진짜 어마어마한 죄송인 모양이다. 이러고 앉았어요, 내가 볼 때. 그거는요, 내가 볼 때 그 정도로 우리가 언약의 뿌리가 약하다. 그러면 쓰임받지 못해요. 말은 우리가 메시지를 이랬죠. 사건 와보세요. 대부분 교회는 무슨 교회? 열부터 내고 볼 겁니다, 그냥.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떤 소명을 줘서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실 걸.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불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현장을 정확하게 언약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제가 정말, 저는 요 메시지에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느 날 메시지를 딱 듣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딱 인정했어요.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 한참 지나서 보니까 그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인정한 그게요, 내 인생을 바꿨어요. 안 그랬으면 아직도 저는요, 기도원으로, 산기도로 아직도 지금요, 막 헤매고 있었을 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요, 부르셔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하려고 하니까 내가요, 내 꿈이 있죠, 내 비전이 있죠, 내 생각이 있죠. 이거 전부 다 제거를 안 하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주실 거예요. 나는 이거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 내게 돈 달라고 이런 기도 해본 적 없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딱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시간을 두고 항상 내가 내 자신을 살릴 시스템. 여러분이 훈련을 받든지 여러분이 매일 정식기도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이 내 자신을 살릴 시스템을 늘 아시고 이걸 해내셔야 돼요. 이것만 되어지면 항상 사건이 생길 때,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 여기다 항상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현장으로 이제 원래 임주관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가면요, 이거부터 보시기 바래요.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느냐? 복음의 사각지대를 봐야 돼요. 이 현장에는 지금 왜 복음이 없는가? 그걸 봐야 돼요. 왜 이 현장에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깨닫고 전가할 사람들이 없는가? 그거부터 봐야 돼요. 만약 그게 보이시거든, 그죠? 그때 여러분이 그러면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미력하지만 이 현장에 내가 진짜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전할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면 돼요. 왠지 아세요? 복음의 사각지대를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이 사각지대는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한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뭡니까? 뜨거운 어떤 그런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한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내가 볼 때 한국교회가 너무 뭡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어지고 내가 볼 때 너무 물질적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뭔가 복음이 자꾸 한국교회 안에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뭡니까? 뭐 다른 복음이 있다 이 뜻이 아니고 원래 교회 안에 제대로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요, 뭔가 그때 자꾸 뭔가 복음보다는 더 뭡니까? 율법주의나 신민주의나 근데 물질주의나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교회를 훨씬 더 뭡니까? 중요하게 이렇게 이끌어가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좀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 교회 안에 완전 복음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뭡니까? 나중에 복음을 잘 모르게 되어지면요, 전 세계 내지는요, 지금 전국에 재앙 문제가 꽉 차집니다. 어떨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한때 1천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내가 몇 년 전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한국교회 안에 한국의 지금 크리스찬들 숫자가 200만 미치라고 말해요. 심지어 젊은 성들은 앞으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어버리고 젊은 성들이 나중에 기성세대가 될 때는요, 이제는 내가 볼 때 유럽교회, 미국교회 그런 모습을 한국교회가 아마 볼 것이다. 그 결과 보세요. 수도권에 가면요, 지금요, 교회들 지금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 건물은 막 대단한데 그런 교회들 천지입니다, 지금. 특히 2000년, 20년도에 코로나 사태를 터지면서 지금요, 해외에 지금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해외 현장에 송금하는 성교비 이런 것들이 지금요, 거의 막 엄청나게 줄었어요, 지금.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벌써 한 90년도, 2000년부터 서서히 한국교회 안에 복음이 자꾸 뭡니까 왜곡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존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마지막 순간이라니까요, 마지막 순간.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 잘났다, 그 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 복음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 진짜 복음 깨닫는 사람이 제대로 못 들어가니까, 그 시대가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아마 그게 여러분들일 겁니다. 내가 진짜 이번 주간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복음 딱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이거는 재앙지대가 아니고 황금지대가 될 것이다. 황금의장이 될 것이다. 결국은 내가 볼 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요 사각지대를 여러분이 딱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여러 어떤 결단을 하는 데에 따라서 여러분의 현장이 재앙지대가 될지 황금지대가 될지 그 결론 납니다.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혹시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가정에 내가 유일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생명 걸을 안 했습니까? 순교할 각오 하라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순교 안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내가 우리 가문을 살리는 거하고 내 목숨을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래 하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뭡니까? 여러분 가문을 재앙제도로 만들 건지 황금어장으로 만들 건지 거기서 결정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항상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당하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라. 알아듣겠죠? 성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먼저 구별된 눈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그런 구별된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간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늘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언약 붙들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성도로 부름받아서 정말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성령님과 교통할 우리 한 주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